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소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소통하라.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불통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5인 이상 접근하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어서 불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거나 또 소통하는 문제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것, 또 좋은 것은 줌으로나 인터넷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줌으로 저도 수업을 해보고 우리 아이도 수업하는 거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긴 하는데 역시 좀 불편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악기를 배울 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악기를 배우면서 같이 다가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 있으니까 좀 불편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진짜 이 시대가 소통을 중요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모인다고 해서 진짜 소통이 되는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잘 나눠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하기 원하고 또 정치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런 정치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견해들을 밝히면 추종자가 생겨갖고 그 추종자가 자기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나 우리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지지를 받고 정치력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통의 유익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은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불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세죠. 그래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소통하는 사람은 지지자가 생기고 정책이 생기고 정치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세계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과 소통해서 그를 사용하고 영적인 부흥을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을 각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소통하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 하나님과 사귐은 서로 사귀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귀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얘기하면 대화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서로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길 바라신다. 성경은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교제라고 부른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부가 교제하죠. 날마다 교제하고 가정에서 아이와 교제하는데 여러분 잘 됩니까? 저도 때로는 잘 되지만 진짜 이거는 내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 소통의 단절. 왜 소통의 단절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 근데 어둠에 행해. 거짓말을 하고. 그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 좀 그렇잖아요. 이성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귄다는 거를 여러분 진짜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문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길 원하시고 함께 삶을 공유하길 원하십니다. 나누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좀 만나자 하는 사인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 경제적인 거, 뭐 인간관계 어떤 작은 크고 작은 문제 터졌어. 그럼 하나님이 좀 만나자라는 사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아이의 수준에 맞게 내려가서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화가 난 적이 많아요. 소통이 아이의 수준을 이해 못하니까. 근데 나이를 뛰어넘어 삶과 남자 여자 모든 걸 뛰어넘어 서로 공감하면 되는 거야. 그 네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함께 공감하고 공동으로 경험하면 돼요. 느끼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모든 인간관계 문제는 공감함으로 함께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공감으로 바뀔 때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 하나님과 사귐, 서로 사귐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올바른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이 암흑의 죄를 상징하듯 빛은 의로움에 대한 자연의 상징입니다. 빛은 올바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르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올바르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빛이니까.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훤히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훤히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뭘 숨길 수 있겠어요?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 우리 작은 죄, 생각, 부정적인 거, 다 알아. 하나님. 근데 왜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다 아는데. 하나님의 빛이시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나의 어둠을 드러내고 나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면 혼내시고 꾸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어둠을 덮으시고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가끔 꾸짖어요. 자주 꾸짖기도 말을 안 들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제 경험한 바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맡기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가 벗은 몸이 됐어요. 범죄하고 벗은 몸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꾸짖고 인간적인 건 감정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 안 됐다. 그러면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을 입혀주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둠을 채찍질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덮어주시고 몰아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해서 가죽 옷을 입으니까. 가죽 옷. 인류 최초의 가죽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은 너무 가시도 많고 금방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빛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의 어둠을 덮어주는 거예요. 막 수치스러운 거 드러내고 약 떠벌리잖아요. 조용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오늘 6절에 얘기하고 있죠. 어둠 행하면 거짓말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죄인인데 구체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의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열등감, 피해의식, 죄책감, 수치심 등이 어둠입니다. 인간은 이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기 방어로, 심리학에 자기 방어 기자 있잖아요. 방어로 사람들의 경쟁하며 이제는 서로의 관계가 지배, 피지배, 또 소유와 착취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존감이 크게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로이 바움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3년 자존감과 작업 효율 연관성에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삶이 행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행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일 뿐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을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자존감 설교를 했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작업량, 일의 능률과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주변에게 공격적이고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자존감이 좀 높으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바우메스터는 이 연구를 통해 자존감을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으면 교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으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자존감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인간은 타락 이후로 자존감이 너무 빈약하거나 너무 과해서 죄에 오염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자존감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로 채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는 자존감이 상처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스스로 자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존심의 상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가 없어지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다가 교만에 이르고 교만은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게 되고 열등감은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존감의 지지 기반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업다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니까 내 가치가 상승하고 자존감이 상승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거나 돈 많다고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자존감.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존감은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깊었던 사람, 구약성경에 에녹을 들 수 있어요. 에녹. 창세기 5장 21절 24절입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살레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살레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대요. 이게 이 사귐이 에녹을 많이 사람들이 설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행했을까?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심전심 마음이 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었을까? 에녹은 간단하잖아요. 동행했다. 근데 뭘 묵상하고 아무리 추측이죠 그게. 근데 요나는 하나님과 사귄 게 모범이 나와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하나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귈 때 화를 냈어요. 매우 못마땅 화가 났어. 화풀이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가끔 우리 아이가 화내고 막 짜증 낼 때 그게 막 옳지 않다. 왜 그런 상황에 네가 화를 내? 그래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요나는 이렇게 대화했더니 사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친구 같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까? 예? 주님, 이제는 제발 제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요나의 사귐, 에녹의 사귐은 그냥 추측할 수가 없어요. 요나의 소설로 쓰면 우리가 좀 추측해도 그러는데 요나의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만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에게 아까워했는데 하물며 잘 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되는 짐승을 뜯어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데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 사기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아이가 10살인데 거기에 맞는 수준에 알려줘야겠어요. 이렇게. 예? 어른의 수준에서 알려주려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 누구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 자매 있으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것을 얘기해줘야지. 지금 내 수준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어긋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수준은 지금 5살인데 15살인데 30살이 막 30살 언어로 갖고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수준에 맞춰서 그 12만 명이다. 짐승도 수없이 많다. 강력불도 아꼈는데 그 사람들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럼 죄를 안 짓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린 육신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 있고 죄를 지게 돼요. 근데 메시지 쓰는 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을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의지를 갖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시도하면, 걸어가면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의도를 가지면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 시도의 의미가 강해요. 걸어간다는 건 시도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시작하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져요. 여전히 지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걸어간다는 거 하나님한테. 이해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1시간 설교 내내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봤거든요. 이게 인간의 육신에서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예? 죄를 끊임없이 지긴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예? 소통의 장벽은 죄입니다. 사귐을 시작하면 예수의 피가 작용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져.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지만 영적인 눈이 빡 열려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의 의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감각이 살아나. 지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야. 왜 이게 문제가 터졌는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지 그냥 알아지는 거야. 양심이 살아나고 알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소통하는 사람들과 특징이에요. 웨슬레가 영적 감각에 살아나는 감각.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정의 일, 뭐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줘, 느껴줘. 하나님을 아는 감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감각이 일상생활에서 깨달아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센스와 통찰력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의 의도가 보입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 그 대화의 그 문자만 주고받으니까 몰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인식했기에 다른 사람의 의도가 눈에 들어오고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빛 가운데 걸어간 것뿐이에요. 그냥 자기 죄를 있으면서 계속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꺼내는 것뿐이죠. 그런데 자신의 내면의 의도가 알아지고 다른 사람의 내면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소통의 장벽인 죄가 제거되니까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께 사귀어야 되는 거죠. 요나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만 관심과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12만 명의 영혼과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죠?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럴 수 있느냐? 이 니느웨가 우리 쳐들어올 텐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 12만 명의 생명 아깝다.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 지금. 요나의 성숙은 자신의 민족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12만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죄의 현상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만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필요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우선순위 앞서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생각, 감정을 알고 거기에 대처한다는 거예요.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감성 지능 아니에요. 감성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귐으로부터 충분히 인정과 수용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아픔과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이내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깃들 것입니다. 30분은 기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런 거죠. 때는 울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몰려올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울을 기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조지 물러를 어제 우리 아이가 잠깐 봤는데 조지 물러가 왜 5만 번 응답받았냐? 나가서 성경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계속 성경 읽어. 막 이틀이고 3일이고 뭐 4일이고 계속 성경 마음에 다가오는 거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응답이 된다. 조지 물러하면 맨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올 때까지 소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저도 부족하지만 하루에 3시간은 하나님 보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오전 시간 우리 아내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최소한 3시간은 나가서 직장인들은 못하지만 직장인은 새벽에 나가든지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소통의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나님과 사귐은 자기 죄를 포기하고 자백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9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의 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죄로 인정해야 자백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빛 가운데 걸어가면 자신의 죄를 들고 그냥 고백하고 인정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소통의 장벽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문제는 죄를 인식하는 거야.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이게 죄라는 걸 느껴지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거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두려움과 몰이해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제 상황 설명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상황 설명하는 회개. 근데 내 마음이 각성이 되고 죄에 대한 미움과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주님이 나가 있으니까 주님이 부어주는 거죠. 그런 마음. 그리고 범죄를 시인하고 우리 마음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한한 자유가 평안이 자백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백,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이 평안이 밀려오면서 내 안에 평안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의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이 모든 왜곡된 이것을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거기 대처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모든 해석을 나의 이익을 맞게, 나의 중심에 맞게 해석합니다. 이게 불의하다는 거. 내가 왜 불의하지? 꼭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아내, 가정, 직장, 내 입장.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객관적으로 이 문제, 사건이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쓸어보면 안 되고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양심이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나만 피해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양보해라. 네가 믿은 지 얼마 많이 됐잖아. 야, 네가 좀 그 부분에 손해보는 게 이 사람 영혼에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안 나가면 나만 억울해. 나만 피해봤어. 유교의 7가지 악, 7가지 악은 정말 악이에요. 그것은 거짓이고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 정서까지도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요나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참으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참으면서 가르치고 설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닮은 거죠?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 죄를 지었고 그래도 5살, 10살 수준에 맞는 것처럼 참으면서 계속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제가 가르치고 한 번에 안 고쳐주더라고요.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속 얘기해주고 설득하고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다룹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살아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쓰러질 때도 계속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설득하고 야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면 내가 인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요는 인격이 아니에요. 비인격. 저도 많이 설교하면서 회개하고 또 뒤돌아봅니다. 비인격적인 건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선을 좀 넘으면 화가 나죠.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양육할 때 야, 이게 선이야. 이 선을 넘으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어. 계속 경고만 해주고 선을 넘어도 너 거 진짜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 아들인데 어때 지옥에 쳐넣겠어 우리 아들. 맴매 한번 딱 깔끔히 하든지 뭐 혼내든지 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사람들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선을 보게 하고 선을 넘지 않게 인격적인 것을 존중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원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요셉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감옥에 갇힌 두 사람,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요셉이 관원장이 근심의 빛을 본 걸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남의 근심을 못 봐요.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왜? 자기 근심이 더 강하니까. 창세기 40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셉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만 할 때는 남이 근심 있는 것도 몰라. 근심 있다 뻔히 아는데도 뒤돌아서 싫어, 너 만나기 싫어 그런 거 아니에요. 소통이 없는 사람. 근데 왜 그러십니까? 요셉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왜 안색이 안 좋으세요? 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의 성경. 해몽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근심이 왜 자기 근심이 크면 하나님이 자기 근심 해결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의 근심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근심도 보여서 얘기해 보세요. 기도할게요.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한 요셉의 예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이 시대를 교회를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나라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소통된 사람은 하나님 챙겨주는 거예요. 야 이거 가져가. 우리 아이 키울 때 야 이거 가져가. 이거 챙겨 안 찾고 빠졌구나. 하나님 챙겨주듯이 하나님 챙겨주는 물질도 챙겨주고.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구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업을 주는 거예요.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상속자입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 자녀이면 상속자. 우리가 흑수저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필요하다, 팍 찌들렸다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사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했죠. 마음의 눈을 밝히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보이고 감사한 게 보이고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속의 기쁨 날마다 채워주는 물질도 채워주고 사람도 채워주고 모든 게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것, 교제하라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속도 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원망하고 쓴뿌리를 발동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지와 격려를 받아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